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광고 하나 드립니다. 제가 다음 2주 동안 컨퍼런스도 있고 휴가도 있고 그래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묵상을 방송하는 내용은요. 6월 1일 월요일부터 방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주 동안 이렇게 비우게 되니까 혼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각자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42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려는데요. 창세기. 요셉은 10명의 형들을 사흘 동안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 알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냥 화목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들의 신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확실하게 변화되었는지를 시험하였습니다. 10명의 형들은 20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싸우기도 했을 것이고요. 20년 동안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있어서 10 형제들은 정직했고 신실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거짓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기쁨으로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는 과정, 또 화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 형제들의 얘기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의 굶주림을 속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또 형들을 충분히 시험해야 된다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죠. 겉으로는 10명의 신분이 확실한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형들의 마음을 시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한 명이 볼모로 남고 곡식 사러 다시 올 때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의 신분이 확실함을 믿고 정탐꾼 취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들도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리지 않고 곡식도 정상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장이다 라고 이해를 했죠. 자, 요셉과 그 형들과의 그 의사소통은요, 통역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들은 총리를 의식하지 않고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판 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죄의식은 20년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화제가 되었을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그것이 갈등도 됐을 거고요. 20년 전 당시 르우벤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팔렸으므로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심한 죄책감이 형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다 듣게 됐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지난 날과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다른 방에서 울었다고 이제 바로 다음 구절 24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으로 그 사람의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을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했다. 그러니까 곡식을 사려고 돈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가져온 돈만큼 통에다가 담아주고 그리고 그 자루 속에
낸 돈을 다시 도로 넣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들은 더 이상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하지 않고 있죠. 아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어요. 비록 요셉이 죽었을 줄로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 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형들은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보응을 이제 받게 되었다고 그들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죠.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책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형들은 곡식을 살 때 치른 줄 알고 있었던 돈이 곡식 자루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서 또한 후에 야곱도 그것을 보고서 불길한 예감에 두려워하게 됐죠. 야곱이 좋아하지 않던 아들 시몬은 볼모로 이집트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 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요셉은 시므온을 옥에 가두고요. 종들에게 곡물을 자루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또 주게 했습니다. 곡식을 사가지고 가는데 냈던 돈이 다시 그 곡식 안에 있으니까 그 돈을 훔친 것처럼 되겠죠. 요셉이 돈을 받지 않고 양식을 넣어주는 것이 요셉은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곡식값은 받고 그 돈을 모두 자리에 넣는 것은 그들의 정직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지난날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거짓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양식을 사서 가는 도중에 형들이 그 돈을 발견하고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었다는 것과 또 다시 올 때에 나중에 이제 내일 말씀 43장의 말씀이 나오죠. 다시 올 때에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상당히 정직해져 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간첩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여기에 남아있게 하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사람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간첩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 뭉치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희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이 이제 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2장에는 확실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5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형들이 먼저 그 양을 사용했었는데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셉은 그 말을 확실히 변화된 자들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진실함이라는 단어도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요셉은 이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는 그런 형들이 아니라 진실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험하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보고했고요. 아버지는 시몬이 또 없어진 것을 슬퍼하면서 베냐민은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다음에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양식과 시몬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버지에게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2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형들이 지금 진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내년의 오늘, 내후년의 오늘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형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매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브릿지 가족들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믿음이 한 걸음 더 발전해 가도록 귀한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